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절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앙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로마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기도 합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내 신앙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첫째, 믿음에서 난 의. 9장 30절을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스라엘 대다수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진노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언약 밖에서 살았던 이방인이 오히려 의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인정하셨죠.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은 바로 믿음에서 난 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31절을 봅시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들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자 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따른 것이죠. 그들은 율법대로 산다고 했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죠.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32절을 읽읍시다. 9장 32절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입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습니다. 부딪힐 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걸림돌, 심판자가 된 것이죠. 그들은 성경보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자기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어떻게 연했습니까? 33절을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걸림돌 거치는 바위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본래 이스라엘에 대한 구속의 상징이었죠. 예수님은, 그 돌은.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구원의 상징이 심판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심판이 다른 것도 아니고 시온, 즉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자랑했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죠.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비록 혈통적으로 이방 사람일지라도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혈통이 아니죠.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의. 그 점에서 우리는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사도는 이런 현실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둘째, 믿음의 말씀. 10장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는 동족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이 진노의 그릇으로 쓰임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는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들은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2절을 읽읍시다. 10장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열심은 아주 시기심에 불타는 열정,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열심, 질투심과 같은 겁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어떤 신이라고 말하는 것도 다 쓸데없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의 마음 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등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몰랐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 즉 올바른 관계성을 맺는다는 그 믿음의 사실을 모르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행위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름의 방법을 세우려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방법에 복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한테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게 하려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율법대로 살 수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죠. 자기 나름대로 살아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볼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한 열심이 참 열심이죠. 그러면 율법에 근거한 의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런 말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이 원하는 대로 율법대로 살면 살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는 도저히 율법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을 말하지 않습니까?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마음속으로 누가 저 높은 하늘까지 올라가겠느냐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무저갱이로부터 올려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왜 어떤 사람은 하늘에 올라가거나 무저갱에 내려가려고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노력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노력으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 노력은 정말로 하찮은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헛수고에 불과하죠. 그러면 무엇을 말합니까? 8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는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은 로마 교회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들 입에 있고 그들 마음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사도를 비롯해서 많은 전파자들이 그들에게 전파한 믿음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늘이나 무저갱과 같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과 정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땅으로 내려가고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이미 받은 그 말씀을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극성을 피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종교이고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셋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 자, 9절을 읽읍시다.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신한다는 말은 confess,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고백 그리고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믿음과 고백 그리고 구원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죠. 마치 3종 세트처럼 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분은 장차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심판장으로 다시 오십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고백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 고백, Confession of Faith 또는 신경, creed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영어로는 Apostles' Creed라고 말합니다. 또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오늘도 예배 전에 예배 때 했던 그 사도신경이죠. 그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교리, 핵심이 무엇인가를 아주 요약을 잘했죠. 2세기 때 교회가 여러 가지 이단 사상에 휩쓸리고 이단 사상이 교회를 공격할 때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자라고 만들었는데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1643년 영국 교회가 공통으로 따를 수 있는 교리를 만들려고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의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나름대로의 핵심적인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자라고 고백서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웨스트민스터에서 만든 신앙 고백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 세계에 있는 장로교회는 그 고백서를 믿고 따릅니다. 그 외에 몇 개의 신앙 고백서들이 교회 역사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교회는 그런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서 고백하도록 할까요? 당연히 신앙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왜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까?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게 하기 때문이겠죠. 신앙 고백은 내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내 머릿속에서 내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곰팡이와 같은 경건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신앙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머리 중심의 신앙이 되겠고, 그런 머리 중심의 신앙은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을 고백할 때, 삶으로 나타낼 때, 그것이 정말로 나를 품격 있는 신자로 만들고 우리의 교회를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서 세상을 향해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저는 한국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요즘처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 문제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세상에서 찾아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서 찾아야 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 교회에서 찾아야 하겠죠. 물론 제가 볼 때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품격 있고 건강한 교회도 참 많습니다. 다만 그렇지 못한 교회가 세상에 더 알려진 점, 그것이 문제겠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성도로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믿음을 공개적으로 실천하지 못한 일부 사람이 전체 교회를 대변한다는 점이 문제일 겁니다.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서도, 여기서의 신앙 고백은 삶으로서의 신앙 고백을 말하죠. 그런 삶으로서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서 나는 책임을 다했다,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즉 내가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는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내 삶에서 단어로만 존재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죽은 의미가 되겠죠.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는 믿음, 즉 삶에서 표현하는 믿음, 삶의 신앙 고백이야말로 나를 변하게 하고 캠퍼스와 세상을 변하게 하지요.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 하는 이 시대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마스크를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상당히 좋은 호텔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은 호텔 식당에서 밥을 주더라고요. 밥을 먹다가 밥을 먹을 때는 마스크를 벗지요. 근데 밥을 더 가지러 갈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해요. 근데 이게 첫날은 버릇이 안 돼서 밥 먹다가 그냥 가면은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시 마스크 쓰라고 그러고 여러 번 제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부터는 훈련이 잘 돼서 밥 먹을 때는 벗고 밥을 더 먹으러 갈 때는 마스크를 쓰고 하고 정말 적응을 참 잘했습니다. 우리처럼 마스크를 잘 쓰는 나라는 아마도 없어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의 적용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지난번부터 대면 예배를 풀어주고 나서 대면 예배에 참석하고서 이런 말을 했다는군요. 많이 회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살 것 같다. 마스크를 쓰고 숨이 막혔는데 이제는 시원한 바람을 맞는 것 같다.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교회는 비대면 예배에 길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비대면의 한계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의 문제로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안일이고 신앙의 역동성이 약해지는 것이라고 지적을 많이 하더군요. 특별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가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한 구석으로 이렇게 밀쳐지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문제라고 하거든요. 이 한계를 우리가 극복해야지만 정말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현실에서 저는 고민 중에 예배 시간을 둘로 나눠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면 좀 더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역자끼리 우리가 모여서 함께 밥은 먹지 못할 망정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고 공동체성을 지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신앙 고백이겠죠. 삶의 신앙 고백은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작은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사야 선지자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주셨습니다.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려면 누가 있어야 합니까? 14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지 않은 분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들어보지도 못한 분을 믿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부를 수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들으려면 그 말씀을 전달해주는, 전파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핵심인 것이죠. 그러면 전파자는 어떻게 전파합니까? 15절을 읽읍시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전파자는 성령님께서 세상으로 보낸 사람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그 사람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것은 생명사역을 이루는 순환의 과정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자라서 부모가 됩니다. 또 아이들을 낳습니다. 그럼 또 그 아이들이 또 다른 부모가 되겠지요. 생명은 바로 이런 순환작용을 통해서 일어나죠. 이처럼 영적 생명 사역도 복음 전파로부터 시작합니다. 복음 전파는 또 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여 얼마나 아름다운가. 왜? 발이 아름답습니까? 발은 좋은 소식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발로 그 소식을 전파하니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이처럼 아름다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그 점에서 전파자의 발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지요. 우리는 그 아름다운 발의 주인공을 목자라고 부르죠. 부모 없이 자식이 태어날 수 없듯이 목자 없이 양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말씀을 전파하느라 발바닥에 땀을 흘리고 발로 여기저기를 걸어 다녔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신앙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난 의며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을 통해서 내 신앙의 근거를 굳게 하면 교회가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에서 난 의를 주시고 믿음의 말씀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을 통해서 내 신앙의 근거를 굳게 하여 내 자신과 우리의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